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말하자면 서론과 같은 격이고요. 제목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감옥으로부터의 복음 이렇게 되는데요. 에베소서 전체 내용의 큰 틀을 잡는 시간이니까 앞으로 저는 한 20번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더 나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 20번 정도 예상하고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좀 들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에 좀 큰 도전이 되고 또 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강해 설교자들에게 되게 이렇게 조금 어렵기도 하지만 모델이 되는 어떤 책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름 들어보셨나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아마 앞으로 몇 차례 듣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인용을 하게 될 것 같고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복음주의 설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와우, 타이틀이 놀랍죠? 20세기 가장 위대한 복음 설교자. 여러분이 계시겠지만 특별히 저희 쪽과 가까운 개혁주의 교단에 가까운 설교자분 중에 가장 유명한 설교자이십니다. 이분은 원래 의사 출신이세요. 영국의 의사 출신이신데 의사 출신이시던 분이 사실은 신학 공부를 이제 하시면서 설교를 하시게 됐는데 아주 놀랍고 탁월한 설교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분이 에베소서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신비로운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신비로운 서신이다.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복음을 가장 숭고하고 엄위하게 표현한 서신이다. 오, 멋있죠? 복음을 가장 숭고하고 엄위하게 표현한 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강해 설교로 유명하신 분 중에 여러분이 계시지만 저희 교단과 역시 가까운 합신교단에 계신 박영선 목사님도 이 에베소서 강해를 하셨어요. 로마서와 더불어 가장 교리적이며 하늘의 관점에서 기록한 가장 원리적인 서신서다 이렇게 표현해요. 더불어 로마서와 여러분들 바울의 서신서 하면은 로마서 탁 떠오르는데 그 로마서와 말하자면 교리서 중에 쌍벽을 이룬다. 갈라디아서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데 뭐라고 좀 특징적으로 이야기하냐면 하늘의 관점에서 기록한 가장 원리적인 서신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근 많이 이제 한국에서 알려진 강해 설교자 중에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우주적인 서신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에베소서를 갈무리하면서 우주적 관점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주적 관점으로 봐야 한다. 여러분들 이 땅에 발 딛고 우주는 한참 먼 것 같은데 여러분들 에베소서를 볼 때 우주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첫 번째 강해서를 이제 뭐로 할까 한 3주 전에 결정을 했어요. 몇 가지 책을 두고 고민을 하다가 한 3주 전에 이제 에베소서를 해야겠다 하고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실수했다. 실수했다. 제가 몰랐는데 뒤져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에베소서를 몇 차례 설교로 강의하셨냐면 무려 230회에 걸쳐서 하셨어요. 230회. 장난이 아니죠? 박영선 목사님, 대단하신 분인데 몇 회 하셨을까요? 역시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분들 대단하세요. 우리 박영선 목사님 222회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222회. 놀랍죠? 송태근 목사님은 약 18회에 걸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송태근 목사님 지금 아주 설교로는 아주 녹익은 탁월한 설교의 경지에 올라가신 분이잖아요. 18회에 걸쳐서 이 설교 얼마나 녹익게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딱 돌아보면서 준비하다 보니 좀 속된 말로 내 깜냥에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분들은 그분들의 상황과 현실과 성도분들에 맞게 하셨다면 저는 저에게 허락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현실과 상황에 맞도록 에베소서 강의를 좀 풀어내면 좋겠다라는 한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 책을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에베소서 강의를 우리나라에 출간이 됐어요. 몇 권일까요? 230회에 걸친 설교를 총 8편의 책으로, 8권입니다. 책이 8권의 책으로 이렇게 출판을 했는데 이 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장 영적인 책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걸 뭐로 할 수 있냐면 8권의 책의 제목이 그래요. 8권 책 제목이 이렇게 됩니다. 영적 선택, 영적 화해, 영적 충만, 영적 연합, 영적 광명, 영적 생활, 영적 투쟁, 영적 군사 다 영적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아주 영적인 책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영적이라고 하면 오해를 하세요.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 이거는 어떤 육적인 것과 반대말, 물리적인 것과 반대말 이렇게 오해를 하시기가 쉽습니다. 물론 성경의 어떤 일부에서도 약간 그런 뉘앙스로 쓰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건 말하자면 그런 양면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영적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아울러요. 이 땅, 하늘,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모두가 다 영적입니다. 그래서 영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맞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과 이 삶의 양식과 태도예요. 제가 모든 삶의 양식과 태도 그러면 번뜩 지난주 설교가 생각나야 돼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뭐가 우리 삶의 양식과 태도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배가. 그쵸? 그 예배를 뭐로 드려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양식과 태도는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영적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을 보아야 하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생각해야 되고,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취해야 되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영적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이라고 할 때 그 영적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육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 영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는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그걸 정확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장 9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저 괄호까지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무엇으로 주어졌어요? 비밀. 경륜이라는 것은 어려운데, 표현이 어려운데 경륜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저 비밀이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뭐냐면 미스테리온이랍니다. 미스테리온.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그 드라마나 영화 중에 미스테리 드라마 일부만 알아듣고 모르는 사람들 드러나는 이런 거잖아요. 거기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이 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추어졌던 비밀이에요. 그것이 드러나는데 누구한테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드러나서 우리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이거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괄호 안에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예요. 모든 사람에게. 1절을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좀 특징이 뭐냐면 에베소서인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2000년 뒤엔 지금 우리한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 에베소 성도라는 말이 아예 괄호에 들어가 있어요. 괄호에. 원문 자체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주제가 이 에베소에서 다루는 주제가 어떤 특별한 대상에게만이 아니죠. 특별하죠.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 중에 특별한 어떤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현재 우리 시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주제를 뭐라고 요약을 한 겁니까? 세상을 향하는 성도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주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우리가 계속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나랑 상관없어. 내가 고등학생인데, 내가 중학생인데, 저거 어른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라 믿고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요. 가끔 한 번씩 아멘이 필요해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인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베소에 조금 인트로를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는 지역 이름이죠. 에베소는 도시 이름입니다. 어느 도시냐면 소아시아 지역의 항구 도시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전혀 그게 어디야 도대체 그러시겠죠. 그 지도를 역시 준비를 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 지역이 보통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여기가 어딘데요, 목사님?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여기가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고요. 여기 지역은 현재로 보면은 튀르키예,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났던 터키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리스 지역이겠죠, 지금의. 여기 보시면 여기가 소아시아 지역인데 에베소가 어디에 있나요? 소아시아 서쪽 끝에 해변에 있죠.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 항구 도시고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항구 도시니까 어땠겠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무역이 엄청 발달했겠죠. 상업이 엄청 발달했겠죠. 온갖 사람들이 들고 날았겠죠.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외국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많은 문화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문화하면 우리가 막 되게 좋게 느껴지지만, 물론 뭐 문화 좋은 면도 있지만, 그 문화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 뭡니까?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많은 종교들이 오고 간 지역이라는 거죠. 많은 우상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지역은 지금 보시면 여기가 제가 이 지도는 바울의 세 번째 여행 3차 전도 여행 때의 그림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세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고 네 번째에 기록이 잘 되어져 있지만 않지만 아마도 지금의 스페인 지역으로 갔을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네, 공식으로 기록된 세 번째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들려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원래는 2차 전도 여행 때도 들리기는 했지만 뭐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부랴부랴 떠나게 됩니다. 그 3차 전도 여행 때 저곳에서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사람들이 알기로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수많은 교회 중에 가장 잘된 교회 중에 하나예요.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고 왜 그런지 조금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초가 아주 잘 세워졌던 곳인데 이 에베소는 이 두 가지를 그래서 눈여겨봐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에베소 도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문화가 어떤 문화다? 아주 혼잡한 문화, 타락한 문화, 세속적인 문화였다. 특별히 우상신이 아주 많았었다. 대표적인 우상이 뭐였냐면 아데미라는 여신이었어요. 아데미라는 여신이 있었어요. 이 아데미는 어떤 상징이었냐면 풍요와 번영과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런 거 좋죠. 풍요와 번영과 다산 그러면. 그런데 이 여신은 사실은 풍요와 번영과 다산이라는 건 다 뭐였냐면 인간의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신이었어요. 근데 이 신을 얼마나 많이 숭배를 했냐면 여러분들 사도행전 19장 20장이 오늘 이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크다 아데미의 여신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얼마나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아데미가 컸냐면 여신상 자체도 컸지만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던 신전이 있었대요. 신전이.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신전 자체가 7대 불가사의라고 그래요. 고대 7대 불가사의. 너무 사이즈가 커가지고. 지금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게 있대요. 저는 안 가봤지만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이즈가 70m, 30m래요. 파르테논 신전이. 70m, 30m. 그런데 이제 학자들 추측에 아데미 신전은 대략 4배 정도 컸을 거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거죠. 엄청나게.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아데미 여신에게 이 숭배하는 사상이 얼마나 컸는지를. 대표적으로 얼마나 이 아데미 여신이 아주 그 타락한 여신이냐면 이 여신을 숭배하던 그 신전에 제사장들이 있었겠죠. 근데 제사장들이 남자들이 아니라 주로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여자들이 대부분 이제 숭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몸을 주는 창녀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얼마나 음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것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성적인 것에 대한 타락까지도 같이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또 그 지역에는 당시의 시대 배경상 어느 그 신이 아주 추앙받았냐면 황제가 신으로 추앙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황제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때 당시에 권력과 물질이 집중되어져 있는 대상이에요. 황제를 숭배한다는 건 그런 물질을 추구하고 힘을 추구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기본적으로 뭘 추구합니까? 물질적인 거, 외적인 거, 육적인 거 이런 것들을 다 추구하는 탐욕과 정욕으로 넘쳐나던 도시가 에베소예요. 우리나라에 되게 비슷한 도시가 있어요. 어디예요? 부산이에요, 부산. 여러분들 그래서 부산이 아주 복음화율이 낮습니다. 복음화율이 아주 낮고 아주 여러 무당들이나 점집이 되게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산도 아주 그렇게 영적으로 혼탁한 곳인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시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이렇게 보면 에베소 문제지 샬럿츠빌은 안 그래. 내 삶은 안 그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도 인간들이 사실상 가장 집중하는 건 뭐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 성적인 육적인 욕심들이에요. 여러분들 뉴스 사회면을 보면 가장 많은 범죄들이 뭐와 관련된 겁니까? 물질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성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사회면을 다 들어보면 그런 기사들이 대부분이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극단적으로 드러나니까 범죄가 되어서 우리 앞에 드러나는 거지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도 사실상 크게 다르진 않다는 거예요. 추구하고 집중하는 것은. 여러분도 한번 잘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도시에 세워졌던 에베소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봤더니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만 집착하던 그 에베소 도시 한가운데 영적인 폭탄이 터졌어요. 말씀의 폭탄이 터졌어요. 사도 바울이 그 도시에 가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두란노에서 2년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게 그곳에 영향력을 줬냐면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흥왕했다고요? 주의 말씀의 폭탄이 거기 터진 거예요. 뻥 터져서 그 폭탄이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주고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게 된 원동력이 말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편지가 에베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특징이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예요. 감옥에서 쓴 책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하고 4장 1절에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갇혀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신이 갇혀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특별히 에베소서 6장 20절엔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 결론 부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인이 쇠사슬에 매어 있대요. 감옥에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왜 본인이 감옥에 있는 지금 이 현실에서도 감옥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편지를 썼느냐 하고 보니까 이 일 때문이에요. 이 일 때문이에요. 그 일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앞절에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이 일이 무슨 일이에요? 복음을 위한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그 현실에서조차도 이 편지를 쓰고 이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였습니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감옥으로부터의 복음. 감옥으로부터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의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에베소서 말고도 옥중서신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더불어 에베소서라는 책이 4개의 옥중서신은 그래서 다 긴박한 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 현실에 아주 긴박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에베소 교회가 처한 긴박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곧 우리가 처한 긴박한 문제이기도 해요. 각각의 책이 그래서 독특한 주제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에베소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주제들이 그래서 있다는 겁니다. 그 주제들에 당연히 우리가 집중을 해야겠죠. 앞으로 이제 그 주제들에 집중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강해를 들을 텐데 그 3가지 주제가 뭔지를 오늘 간략하게 요약만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 에베소서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혹은 우리 박영수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뭐라고 그랬냐면 아주 원리적인 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좀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면 복음의 엑기스가 담겼단 말이에요. 엑기스가. 그 엑기스를 또 엑기스 해가지고 3가지로 추려봤더니 이렇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적 창조와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 창조와 섭리. 이 땅을 창조하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전히 뭐 하고 계세요? 섭리하고 계세요. 섭리는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때가 찬 경륜, 비밀, 뜻, 예정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의 일을 뭔가를 하고 계시다는 의미예요.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3장 2절 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일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게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아까 잠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그 계시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섭리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 비밀이 뭐냐는 거죠. 이 핵심적인 주제라는 겁니다. 3장 9절에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해놨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경륜,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 창조와 섭리라는 표현이에요. 조금 어려운 표현입니다. 어려운 표현이지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면서 이 말이 무슨 의미이고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 복음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슬슬 이 앞에 목사님 몇 번 설교했던 거랑 말이 되게 비슷한 게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택해진 겁니다. 왜 복음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에베소서에서 강조되었는지를 우리가 아냐면 말씀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글 성경에 몇 차례 등장하냐면 4차례 등장합니다. 1장 13절, 5장 26절, 6장 17절, 6장 19절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4번 등장을 해요. 복음이라는 단어를 말씀과 같이 본다면 복음이라는 단어는 6번 등장합니다. 1장 13절, 3장 6절, 3장 7절, 4장 11절, 6장 15절, 6장 19절 6번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 복음 몇 번 등장을 한다는 겁니까? 10번. 여러분들 10번이 많은 숫자냐? 생각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성령이라는 표현은 더 놀랐습니다. 성령은 총 11회가 등장을 해요. 1장 13절에 처음 등장하면서 에베소서가 총 6장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6장에 있는 책에 성령이 11회 등장을 해요. 목사님 그것도 감이 안 오는데요? 감이 안 오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른 책과 비교를 해봤어요. 똑같은 옥중서신 중에 골로새서와 빌립보서가 있죠. 4장씩이긴 해서 조금 짧기는 하지만 빌립보서에는 성령이 3번 등장합니다.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로새서에는 몇 번 등장할까요? 골로새서는 불과 1회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래도요. 그래서 비교해 봤습니다. 더 탁월하다고 흔히 얘기하는 로마서에는 성령이 몇 번 등장했을까? 로마서는 몇 장이에요?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추 봐도 에베소서보다 분량이 한 3배 많잖아요. 근데 성령이라는 단어는 로마서에서 12회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에베소서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성령이 몇 차례 등장한다고요? 11회. 그러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무엇에 대해서 강조하느냐?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흥왕하고 부흥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의 삶.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교회의 몸된 그 성도들,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밝혀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운 표현으로 교회론이 아주 강조된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무엇인지를 강조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강조했냐면 약 뒤에 3분의 1 정도는 이 교회의 몸된 지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성도들의 삶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아울렀더니 제가 붙인 타이틀이 나온 거예요. 따라 읽어볼까요? 세상을 향하는 성도의 일상. 이 세상이 무엇인지, 이 세상을 향한다는 게 무엇인지, 성도라는 게 누구인지, 그 성도의 일상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앞으로 에베소서를 하면서 쭉 다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들에게 원리적인 책일 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책이 되는 겁니다. 그 핵심을 여러분들 입장에서, 성도된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 단어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이 표현을 잊으면 안 돼요. 이 표현을 잊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대로 포기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네, 절대로 포기되어지지 않는, 이 표현이 어렵지만 중요해요. 절대로 포기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포기되어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에베소서의 서론격인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감옥으로부터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감옥으로부터의 복음, 아까 전에 이 에베소서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목의 아이디어는 어떤 책에서 따왔어요. 여러분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신용복이라는 몇 년 전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뭐 정치적인 이런 뭐 그런 건 뭐 제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무기징역수로 감옥에 사시다가 20년 이상을 감옥에 복역하다가 이제 출소한 이후에 감옥에서의 본인의 생활을 사색이라는 표현으로 썼던 여러 가지 글들, 편집글들 이런 걸 담아놓은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좀 길긴 한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 사람을 단지 37도씨의 열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감옥 안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사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다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더욱이 그 미움의 원인이 자신의 고의적인 소행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존재 그 자체 때문이라는 사실은 그 불행을 매우 절망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이 이성적으로 옳게 파악되지 못하고 말초 감각에 의하여 그릇되게 파악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증오의 감정과 대상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 혐오에 있습니다. 와우, 되게 어렵다. 우리 뭐 영어에 익숙하신 분들은 되게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감옥에서의 삶을 보니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이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증오와 미움의 대상이며 그들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이유가 그들이 뭐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존재 자체가 그냥 증오와 미움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보니 자기 혐오에 빠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표정이실 줄 알았습니다. 이게 여전히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이 감옥과 다르지 않아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 너무 이제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두져보다가 저를 더욱더 저에게 감동과 은혜를 줬던 드라마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는 아주 탁월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드라마예요. 너무 감동 깊고 감명 깊고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는 탁월한 책이 아니고 드라마입니다. 목사님 또 드라마 열심히 보셨네요. 네, 열심히 봤습니다. 몇 차례 이렇게 봤어요. 몇 차례 봤는데 그 드라마에 보니까 교도관으로 일하고 있는 아들을 처음 면회온 어머니가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와요. 교도관으로 일하고 있어서 얼마나 험한 사람들 다 범죄를 저지른 이 죄인들하고 함께 있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어머니가 많이 걱정을 하니까 이 교도관인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도 다 사람 사는 데예요. 근데 이 대사가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감옥 수두끼리 다 얘기합니다. 새로 온 애가 막 걱정을 하면 야, 걱정하지 마. 여기도 다 사람 사는 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대사에 꽉 꽂혔습니다. 왜요? 걱정하지 마. 여기도 다 사람 사는 데야. 말을 딱 뒤집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 사는 데는 다 여기랑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이렇게 묵상해 보신 적이 없죠. 저는 성경을 묵상하다 못해 드라마 대사도 묵상하고 있고 참 바쁘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다 사람 사는 데야. 이 표현을 딱 뒤집으면 뭐예요? 사람 사는 데도 다 여기랑 같아. 사람 사는 데는 다 감옥이야.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을 보세요. 여러분들 물리적인 공간에, 물리적인 시간에, 한정된 일터에, 한정된 집에, 심지어는 한정된 인간관계 속에서 살고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물속에 있는 물고기보다 더 자유롭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에 있는 저 새보다 더 자유롭습니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제 일상을 보건대 너무나도 한정적이에요. 아마 우리 이게 고개 끄덕끄덕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아마 샬럿츠빌 겁나 좁게 느껴질걸요? 갈 데가 없어서 미칠 것 같을걸요? 아마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를 떠나겠다. 내가 UVA만 졸업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를 떠나겠다. 나도 자유를 찾으리라.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무지 큽니다. 왜요? 샬롯츠빌이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너무 작아. 나에겐 감옥과 같아. 우리 집 감옥과 같아. 내가 만나고 있는 인간관계 감옥과 같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항상 무엇을 느낍니까? 사랑을 느끼고 축복을 느끼고 감사를 느낍니까? 아니면 증오와 미움과 절망을 느낍니까?
여러분들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많은 공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절망감을 남겨주고, 여러분들에게 미움을 남겨주고, 증오를 남겨주는 게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 옆에 있는 37덩어리, 7도씨의 10덩어리밖에 안 되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과장한 측면이 있지만 여러분도 우리의 지금의 삶이 절대 감옥 안의 삶과 생각해보니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감옥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체. 우리는 죽음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육체 속에 갇혀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 안에 있는 한, 죽음 안에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옥과 같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니 결국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을.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감옥과 같은 삶을 어떻게 절망과 증오가 아닌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내 인간관계를 보니까, 내 삶의 터전을 보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증오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앞을 보니 희망은커녕 절망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내 감옥과 같은 삶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국 이 감옥을 어떻게 벗어나 완전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 육체, 우리가 이 갇혀진 삶, 유한한 우리의 삶, 이 감옥과 같은 인생을 벗어나 어떻게 하면 완벽히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물론 성경 전체에 담겨 있는데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힌트만 하나 던지고 가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날 현 시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인식하는 거다, 아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불과 소수에 지나지 않았으면서도 그들이 살고 있던 이방의 이교도 지역에 감옥과 같은 그들의 현실에서 그러한 심오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 그리스도인다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조직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숫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엇으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과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이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하게 아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숫자요? 걱정 없어요. 제가 수색대를 나왔거든요. 비무장지대 수색 들어갈 때 몇 명이 들어가려면 9명 들어갑니다. 많아야 15명이에요. 9명 들어가요. 그래서 그 격오지 부대에 보면 최소 단위가 15에서 20명입니다. 한 20명이면 충분해요. 비무장지대에 뒤집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오늘 딱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대략 20명 가까이 이제 돼요. 샤르치를 뒤집어 엎을 수 있다 없다? 있다! 20명이면 충분하다! 여러분들이면 충분하다!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느냐?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거로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따라해봅시다. 마음의 눈, 영혼의 눈, 내 눈이 중요해요. 내 영적 눈이 중요해요. 내 마음의 눈이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 그리스도인 성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감옥과 같은 우리 현실이,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영적 눈을 열어서.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상황이,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안다면 우리가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뭐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 그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소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마음의 눈.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영광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눈.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 성도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 그게 필요하다는,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이게 여러분들이에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바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택함받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절대로 포기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포기되어지지 않아요. 한 번 택하셨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일상이, 여러분들의 현실이 얼마나 절망스럽든지, 얼마나 증오로 가득했던지, 얼마나 미움이 많던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선택 취소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절대로 포기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선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 요약이 있었는데 또 까먹었네요. 설교 요약만 우리 하고서는 해봅시다. 설교 요약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는 세속의 문화와 우상이 만연한 에베소 도시와 모든 성도들을 위한 복음의 능력을 담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이다. 두 번째, 에베소서를 관통하는 세 가지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적 창조와 섭리, 복음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의 삶이다. 세 번째, 감옥과 같은 성도의 삶의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은 이 감옥과 같은 삶을 어떻게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낼 것인가이다. 두 번째 질문은 이 감옥을 어떻게 벗어나 완전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이다. 잊지 마시고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찬양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